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물에는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 이름이 없는 사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물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는 말은 자동으로 움직이는 차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참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가 되라는 마음으로 아브람을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으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무엇입니까? 시몬입니다. 갈대라는 뜻이지요. 이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던 그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개바, 반석이다.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라. 그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시몬이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었던 것처럼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도 조금씩 바뀌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 그때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신적인 선포이며 동시에 우리 믿는 자들의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을 명령하시지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내가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과연 당신을 누가 보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의미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며 온 인류의 주관자가 되어지신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들이 있습니까? 엘로힘, 강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아도나이,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정말 가득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메시아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 동거하기 이전인데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불안해하던 요셉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걱정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마리아 뱃속의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 말이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 아기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입니다. 예수.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고요. 정말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셨지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 중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지만 그 중에 단연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죄의 용서함,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이 이름에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며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죠. 그 수없이 많은 이름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 수없이 많은 이름으로 불렸던 그 하나님이 멀리 저 하늘 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법궤 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임마누엘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함께 더 여러분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이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가? 첫 번째로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된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 살게 해야 한다라는 그 막중한 책임감 앞에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 떱니다. 그 두려워 떠는 그 힘들어하는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셔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 줄을 아느냐? 아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9절 말씀을 또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다. 나에게 속한 너를, 나는 너를 단단히 붙잡고 항상 보호하며 지켜주겠노라. 주님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에 이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어질 때요, 얼마나 이게 힘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요, 엄마와 함께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솜사탕도 먹고요, 장난감도 사고요, 놀이기구도 타고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엄마와 함께 보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아이가 그만 엄마 손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엄마를 둘러보는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엄마와 함께 낙원이었고 천국이었던 그 놀이동산이 엄마를 잃어버린 그 순간 아이에게 지옥으로 변하고 맙니다. 너무나도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 한참을 지나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이 아이를 발견한 엄마가 찾아와서 달려오고 아이를 끌어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얼마나 무서웠느냐고 아이를 달래면서 위로를 하지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놀라운 것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던 이 아이가 엄마를 발견하고 나니까 위로를 받고요, 도리어 엄마한테 신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엄마 없는 동안에 내가 이런 일들을 겪었어. 어떤 아저씨가 찾아와가지고 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가 저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엄마가 저 찾아올 거예요 하면서 아이가 신나서 자기의 모험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을 때는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는데 엄마가 다시 찾아오니까 그 두려움의 시간들이 같은 시간이고 같은 장소인데 전혀 다른 사건, 다른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엄마 때문이에요. 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느냐,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나 혼자 있느냐, 나의 보호자가 있느냐,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같은 시간이고요, 같은 장소고요, 같은 사건인데도 전혀 다른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단단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내가 혼자 이 일을 걸어가느냐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날들, 하루하루의 날들은 평안의 시간이 되어질 것이며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임마누엘의 주님은 두 번째로 어떤 분이 되어지시는가 하면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부모는요,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채워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모로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녀들을 채워주죠. 이건 책임감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지요. 부모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 자신은 못 먹어도 못 입어도 내 아이만큼은 최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에게 구하는 것이 있느냐? 찾는 것이 있느냐? 열리지 않아서 답답한 것이 있느냐?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인간의 부모는요,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한계가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어주시고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에게는요, 물질적, 시간적, 건강적 한계가 없으세요.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 인간의 부모는요, 자식에게 줄 때 이게 정말 자식에게 필요한 것인지, 어느 게 가장 좋은 것인지 잘 몰라요. 정말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때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진정한 참된 만족이 넘쳐 흐르게 되어지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주님, 그 공급자가 되어지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야곱은 그 이름처럼 배신하고요, 속이는 인생을 살아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싶어하는 갈급한 심령이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사고요, 양의 털가죽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어떻게든 자신의 것을 채워야만 했고요,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언제나 불안해하면서 살았던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벌판에서 그가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꿈속에서 하늘과 땅이 사다리로 이어지고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축복을 땅 위로 내려주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을 그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때서야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비록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집 베델이구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나 혼자 있는 것만 같았는데, 그래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악착같이 이겨내려고 내가 애를 썼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깨닫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 임재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임마누엘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이후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어지게 됩니다. 채울 수 없는 그 야곱의 그 심령을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가득히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삼촌 라반의 그 집에서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겨내어지고 마침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곱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야곱과도 같은 인생은 언제나도 채울 수 없는 그 허무함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만 자꾸만 우리가 만족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만족이 넘쳐나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영혼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 사력을 다해서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수시로 기도하고 수시로 말씀 보며 수시로 예배하며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다면,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져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고 결코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남미의 한 도시에서 탄광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갱도에 들어가서 광부들이 일을 하는데 그만 갱도가 무너졌고요. 그곳에 광부들이 이제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들을 구출을 하게 되어지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갱도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갇혔어요. 동일한 비슷한 공간이고요, 비슷한 인원수의 사람들이 갇혔는데 한 곳의 사람들은 무사히 다 생명을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나머지 한 그룹들은 그러질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 비슷한 인원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식량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그곳에 있었던 산소라든지 거의 동일한 조건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날 수 있었는가 알아보았더니, 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던 그곳에는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었고요.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전화선이 끊어져 있었던 거예요. 전화선이 연결된 곳에서는요, 위에서부터 전화가 연결되어져서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무섭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지금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가족들이 위해서 전화를 합니다. 아빠, 엄마 힘내세요. 여보 힘내세요.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응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금 있으면 우리가 폭발을 할 텐데 이거는 전문가들이 안전하게 설계해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는 거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선을 통해서 구멍을 뚫었고 거기를 통해서 물이 공급되고 식량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고 마침내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전화선이 끊어졌던 것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위로도 아무런 격려도 없는 겁니다.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위에서 소리가 나는데,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가 너무나도 불안한 거예요. 정작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폭약을 설치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손길이었는데 그 소리가 자신들의 생명줄을 걷어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막막한 어두움에 그들이 쌓여가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단 하나예요. 연결되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 하나의 차이로 그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곁에 붙어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